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국말은요, 이 한 단어 가지고 똑같은 말인데 이 다른 의미를 막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받으라.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받으라. 얼핏 보니까 들이받으라. 들이받을 때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들이받으라. 문맥상 보면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들이받는 것도 받는 것이고, 누가 뭘 줄 테니까 손으로 받아라. 이것도 받으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받으라는 얘기는, 야, 손님 받으라. 손님을 받는 것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이것도 받아들인다,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말씀하게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얘기는 들이받으라 아니겠죠. 뭘 줄 테니까 받아라? 뭐 주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이게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너 이거 받아들여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말할 때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더럽게 서운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아유,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어떤 얘기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진짜 액면 그대로 믿고, 아, 네, 아주 청순하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제대로 꽂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아랫배 힘줘야 돼요. 침을 꿀떡 삼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표정은 감춘 채로 예 하셔야 돼요. 이거 덜커덕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서로 받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 그냥 받으라. 그러니까 주시면 받죠. 이게 아닙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받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을 줘야죠. 갈등을 주는 겁니다. 나 이거 받을 생각이 없는데요? 받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뭐 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모세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 아내는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족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이라는 또 그 아내를 둡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거든요. 이디오피아는 어디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모세 옆에 흑인 여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야? 레알? 뭐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 옆에 그런 여인이 있다?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오직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도자 옆에 이방 여인이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오죽하면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특히 미리암이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미리암이 형도 꿀떡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갖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여자 뭐예요?
어디서 도로 이방 여인을 갖다가 나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나섰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이 옆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이러느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결과는 미리암이 문둥병을 걸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회중 바깥에 나가서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린대요. 문둥병은 안 낫죠, 사실은. 근데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그렇게 너의 권위와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 했던 건 네 동생이라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했는데 만약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장 바깥에, 회중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을 거기서 있다가 다시 낫거든 돌아오게 해라. 그냥은 안 된다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광야지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안고 가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다만 사람의 눈으로 색깔이, 피부 색깔이 어떻다, 생긴 게 어떻다, 무슨 나라 수준이 어떻다, 강대국이다, 약소국이다, 아니면 무슨 지방이 어디다, 출신이 어디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은 동질성을 찾아가면서 자기끼리 뭉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선택돼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 이런 의식을 가져온 이스라엘 민족이 끌고 가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의식 속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 끌고 가자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의 소속이야.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 이후에도 모든 땅의 편만하고 충만 다 노아의 후손들이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 그랬지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에 의탁을 해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거든. 거기서 이스라엘 거기 내려가 300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그 사고를 열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거기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각색 모든 인간 종류들, 내 마음에 드는 종류들뿐 아니라 내 마음에 전혀 안 드는 종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종류들이 우리끼리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조차, 마치 모세 옆에 있는 이방 여인조차 사람들이 볼 때는 고개 돌아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서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여기 왜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여인도 용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 그들의 상식과 전통은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공동체 안에 누구라도 어떻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혹시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겨서 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를 끌어안아서 살리시는 분이지 넌 안 돼, 어디 감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싫어서 가룟 유다 같이 내가 예수의 등에 칼을 꽂고
자기가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고, 구약시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하나님하고 같이 안 가요 라고 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 막지 않으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만 가는데 거기 섞여 보면 이방 민족들이 같이 붙어 있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아주 고결하고 순결한 순수 혈통들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덜커덕 이방 여인이 루시 들어오고 라합이 들어오고 뭐 이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툭툭 들어와 있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조상들을 자랑하려면 우리 집안은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 서로 너희가 모두 다 피차에 용납해라는 거예요. 용납해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베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지가라서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지가라서 미안하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뭐 회개를 했습니까? 무슨 뭐 죽을 죄를 비웠습니까? 뭐 손가락을 비볐습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구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우리 그 베드로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못 놀죠. 예수님은 생각해서도 의리가 있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놈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요? 못 놀죠.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또 몰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나요? 안 버리더라고. 찾아가셔요. 찾아갑니다. 찾아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용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 이 새끼 뭐 너 이랬지 따지던가요? 하나도 안 따져요. 그냥 배고프지. 새벽에 생선을 굽고 우린 떡이라고 말하지만 빵을 구워서 나누면서 춥지. 모닥불을 피워놓고 배고플 테니까 추울 테니까 이리 와.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사랑하지? 너는 아직 사랑하지? 용납입니다. 용납이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우리끼리는 차별을 두고 우리끼리는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부딪혀서 등도 되기 싫고 보기도 싫고 하는 이 갈등과 상처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 용납이야. 용납이야. 환장하지 이거 진짜. 저 죽여도 시원찮은데 저걸 용납을 진짜 다른 거 안 되냐고 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난 원수가 있다 아직도. 정말 여러분은 대단하셔. 난 아직 있어 나도. 정말 그런데 성경은 왜 이야기를 끌고 오느냐? 바울도 용납하려고. 베드로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바울도 용납을 하는 거야. 바울을 용납하니 진짜 그 크리스천과 교회와 그 당시 핍박당하던 사람들은 정말 뭐 열불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안에 누가요? 그 바울한테 신고당해 갖고요, 저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했어요. 근데 저런 놈을 갖다가 선교사로 세운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린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한테 신고당한 사람, 핍박당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그가 했던 아픔의 상처가 있었지. 그러나 그 모든 앞으로 당할 고난은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자기가 남을 핍박했던 것만큼 앞으로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지. 내가 무슨 짓을 과거에 했는지. 그러면서 그가 핍박을 받을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갚겠다,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지.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이란 메시지를 알겠어. 하나님은 바울도 용납하신다.
바울도 용납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넌 어떻게 할래?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울을 용납하셨다면 성경 공부예요. 바이블 스타디예요. 그럼 설교는 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바울도 용납을 하셨는데 너는 그 사람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족속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족속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원한다면 나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지금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을 용납했으니 바울은 이방 선교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방인들을 용납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할까요? 바울한테, 아니 저 새끼 저거 지도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용납하라고 말도 안 되는 저 사이비 아니야?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할 것이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이방인의 개라고 얘기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는 포용을, 이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굳건하게 갖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너에게는 포용이 필요하다. 반대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방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당신도 용납하고 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섰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게 메시지고,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하고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는 사람은 와라.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두 가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들이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 고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야. 그러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누군가를 향해서 받아줘야지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싫어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도 용서를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그를 받아들이면 마땅입니다 라고 할까요? 두 번째죠. 근데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제목이 무서운 제목이라고. 너희가 서로 받으라. 차라리 이게 낫지, 들이받는 게. 그러나 내가 싫은데, 나 싫어나 그 사람. 으이씨, 나 싫어. 근데 하나님도 너 싫어했어. 근데 하나님 널 받았어. 어떡할래? 너 그 사람 받을래 안 받을래? 환장하지. 생각해 볼게요. 아이씨. 힘드네요, 예수 믿는 거. 먼저 이렇게 말해. 네가 누군지 봐라. 너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된 자거든. 하나님은 용납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넌 아주 작은 거 받아들이고 고담 하다가 큰 것도 믿음의 성장은 용납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매일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피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가 용납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높이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너가 도무지 소화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용납을 하면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셔. 야, 제가 저기까지 용납을 한다고? 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마치 걷지를 못해갖고 맨날, 저희 집 아이를 보니까 맨날 6개월을 뒤로 이렇게 걷더라고. 땅바닥에 키더라고. 근데 아이가 드디어 일어서 갖고 한 발자국을 뛰려고 그럴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와, 우리 애가 걸었다. 걸었어. 놀랍잖아요. 아이가 맨날 등짝으로 기던 놈이 걷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많은 것도 용납이 안 돼갖고 맨날 이러다가 어느 날 이만한 걸 용납을 했어. 와, 저걸 용납한다고? 와, 그거 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사이즈는요, 얼마나 큰 영적인 소화력을 가졌느냐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맨날 미음, 그냥 씹히지도 않는 거. 이빨이 2개밖에 없어갖고, 그러면 이빨이 꽉 있으면 고기라도 다 먹고, 소화력이 있으니까 먹겠다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크리스천의 영적인 소화력은 받아들여줍니다. 받아들여줍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못 받아주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도. 못 받아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까 그 찬양처럼, 나의 부족함이구나, 나의 모자람 때문이구나 라고 내려놓으니까, 내가 항복을 하니까, 항복했는데 못 받아들일 게 없는 이 고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들이받으라 했으면 딱 좋겠죠. 서로 받아라. 받아들여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그릇을 넓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메 돌아가서 이게 안 될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원칙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가는 중이에요. 다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 할례를 받아? 그렇지만 예수님도 육신을 받아들이고 육신을 입었으니 할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육신의 의식을 따라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는 중에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할례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왜 할례가 중요하냐? 할례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몸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자기 몸에 새기는 거야, 새기는 거. 할례를 받지 않거든 너 거기 이방 거기 쫓아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내.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뭘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만 믿나? 귀신도 믿는데?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지만 귀신도 하나님 알아. 도대체 뭘 믿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다 표시를 할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하셨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조상들 이스라엘에 주신 뭐를? 약속들을 견고하는. 예수님도 할례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고 견고하다는 걸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신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 받아들여 주셔. 근데 이방인은 무엇으로 받아줍니까? 긍휼로. 그러니까 덮어서 긍휼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받아주면 하나님이 뭘 받는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재밌는 법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피차에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기록됩니다. 그럼 너희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 그리고 나오는 다마 기록된 바 이미 구약 시대에 계속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열방. 우리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열방이란 말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장로교에서는 열방대학 들어보셨나요? 열방대학. 그 예수 그 어디야? 그 열방대학 좀 하와이 이런 데 가서 뭐 예수 제자들 뭐 디사이플십 한다고 그래서 보면 열방대학 하와이 열방대학 이런 열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선교 나가는데 열방을 향하여 많이 씁니다. 그 진정한 열방의 의미를 아나? 그 열방은 이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만 하고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열방 가운데 만민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에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도 주고 기회도 주고 하나님은 오픈을 해놨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가리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끼리는 없어. 열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그 다음 절은 계속 열방이 나오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열방은 모든 나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구원의 문이 이미 열린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방 다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또 모든 열방들은 계속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구약시대 하나님의 마음이다.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어떻게 해라? 모든 백성들은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구약시대죠.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긴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메시아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 절은 그리고 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모든 나라들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용납해 놓았으니 너 이스라엘 민족들아 로마에 있으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다. 로마 민족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믿음의 폭을 넓혀라. 마지막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로마가 당시 최고 국제 도시니까 다른 나라 사람도 있어. 모든 인종과 혈통과 모든 그 차별과 상관없이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열렸다고 해야 소망이 생기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이방의 개다라고 말하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안 생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너희가 서로 받으라 쉽지 않은 얘기를 할 거다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성 전도자가 있습니다. 코리텐붐. 이분이 네덜란드의 선교사하고 설교자고 하신 분인데 2차 대전 때 독일에게 네덜란드가 함락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한 사람 자기 집에 숨겨놨다는 것 때문에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뭐 여러분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처참한 곳인지는 뭐 다 보셨겠지만, 거기서 자기 집안의 친척들, 자기 어머니, 자기 언니 피투성이로, 자기 사촌 언니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 교도소 간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고 이 코리텐붐 여사만 그 포로 수용소 나중에 독일에 항복할 때 살아서 나왔어요. 그 충격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날 방법은 기도 외에 신앙이 없었다가 그 당시 화란의 네덜란드에 신학이 유명한데 신학교를 가고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 독일로 가라 그러는, 독일. 환장하네 정말. 딴 나라는 못 갔는데, 난 딴 나라는 가겠는데 독일은 못 가겠다는. 내가 거기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투성이로 돌을 던지고 창을 꺾거든 비난하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 내 백성이면 가라 그러는. 무서운 말이죠. 네가 내 백성이면 가라. 안 갈 수 있나요? 독일을 갑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급한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이게 어떤 남자가 오는데 딱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 그 교도소 간수가 사촌 언니를 피투성이로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간수가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이 집회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고 덜렁덜렁 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어.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나? 나 절대 못해요. 난 절대 못해요. 이미 얼어붙었는데 뭐 이미.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메시지를 주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받았잖아.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 사명이 그런 거거든. 네가 저 사람을 네가 받아들여 볼래? 하나님, 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은혜를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털커덕 잡았어.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 그 사람은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돌아서고 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 기쁨이, 자유함, 마음 한구탱이의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촌 언니를 용서 못한다고 했던 그게 녹아내리니까 그 이후에 더 이상 그를 어둡게 할 게 없는, 전 세계를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후에 찬양을 하나 작사 작곡하는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다 그런 작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서로 너희가 받아라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낭만적인 얘기도 아니고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아니 신앙 자체가 가볍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거든.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토해낼 것 토해내고 뱉어낼 것 뱉어내고,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리텐붐 여사 같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막혀있고 걸려있는 것들이 다 토해내고 소화가 되어지면서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